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어제 모세의 출생과 죽음의 고비를 지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의 성장기가 있을 텐데 오늘의 본문은 이 모세의 성장기,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의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즉 이제 성인이 된, 사회에 진출하는, 자신만의 어떤 역할과 결정을 행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성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모세가 그 부모나 또 스승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런 기간을 지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집트의 왕실, 즉 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왕실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왕실 교육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12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년의 수련 단계를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공주, 즉 왕의 딸의 이 공주의 남편이나 자녀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상당히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에서는 공주들도 이 국정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안토니우스의 여인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직책, 직무를 의미하는 그러한 직분을 설명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이집트의 역사상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여성이 이집트의 권력의 중심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도 그가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운 이 공주, 이 바로의 딸이 권력이 어떠했는지, 그가 이 애굽의 왕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권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 모세도 얼마든지 애굽의 지도자, 어쩌면 바로 즉 애굽의 왕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꿈속에서도 모세도 그런 비전을, 애굽의 왕이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바로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실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장성한 모세의 아마도 첫 번째 행보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곧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이 비록 애굽 왕실에서 자라고 있지만 자신의 혈통은, 자신의 민족적인 그러한 배경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데에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유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의분에 불타오르는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이 현장에 나왔죠. 그때 또 어떤 장면을 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둘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쪽이 나쁜 사람이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중에 잘못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동포를 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굉장히 좀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기질적으로 악한 이 사람이 뭐라고 모세에게 따지고 묻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재판하는 자, 즉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이 탄로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제 도망을 치죠.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감췄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 악한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관원에게 밀고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밀고를 했을까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뻔하죠.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라면서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애굽의 관료에게 전하고, 애굽의 관료는 또 그 일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일원입니다. 곧 이 왕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왕실 사람인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의 생명까지 거둬갈, 즉 모세를 죽이려고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래도 왕실의 일원인데, 그러면 비록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잘못이지만 어느 정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지만 모세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이렇게 이 일이 정말 큰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한 반응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자, 모세를 아들로 입양한 이 바로의 딸, 즉 모세의 어머니, 그가 이제 바로의 딸로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이 바로라는 명칭이 어떤 한 개인의 이름, 곧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바로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 곧 애굽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라고 소개됐을 때에는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그 바로의 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 때의 바로의 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 이전 왕의 그 바로의 딸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집트, 곧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 이 모세의 어머니와 부녀지간이 아니라 남매지간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이 이집트의 최고의 실권, 이 정치적인 실권을 놓고 남매지간에 서로 라이벌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이 바로가 계속해서 이 바로의 딸, 즉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를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혈통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것을 몰아붙여서 모세를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에 착수했을 것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그가 장차 애굽의 바로가 된다거나 권력의 핵심부에 있게 되면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히브리 사람들을 대거로 등용해서 이 나라가 애굽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모세를 밀어낼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긴 것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모세가 지금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한 곳, 인적도 드물고 또 애굽 땅도 아닌 곳,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미디안 땅은 이제 사막, 광야, 그리고 목축 이런 걸로 특징 지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인적도 드물고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통해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양과 염소 같은 것을 목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죠.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가 어느 날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인들이 가축들을 치고 있는데 이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가축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거칠고 사나운 남자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을 못 먹이게 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욱하는 성질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모세 안에 의협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도와서 그 남자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물을 길어서 이 여인들이 치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딸들이 그렇게 오늘은 이 모세의 도움 때문에 일찍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차 저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엘이, 아니 그런 친절을 베푼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왔느냐, 빨리 집으로 모셔와라, 우리가 그를 대접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가 베푼 친절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모세는 이 여인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참 모세가 기질적으로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자,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들에게 친절을 베푼 모세를 또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또 친절을 베풉니다. 자,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친절을 받은 그 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자기를 집으로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르우엘의 집에 있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르우엘은 자기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또 친절을 베풉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자기의 장인 르우엘의 집에서 참 안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에 모세가 자신은 비록 르우엘의 집에 지금 빌부터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다. 또한 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과도 다르다 하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습니다.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붙이냐면 게르솜이라고 붙여요.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 르우엘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잠깐 나그네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런 사회에 나그네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이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았고, 결국 나중에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애굽을 떠난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롭게 세워진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잘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한 번만 써도 이 문장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만 사용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전혀 이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4번씩이나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명확히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지금 되어지는 이 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책임진다면 나는 이 일을 결코 완벽하게, 온전하게, 잘되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이 내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역사를 베푸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반복된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